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부야큐티의 2025년 3월 16일 주일 룻기서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두 번에 걸쳐서 1장에서 2장 오늘 하고 내일 3장, 4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룻기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강권을 했죠. 돌아가라고. 먼 젊은 이렇게 쌩쌩하고 젊은 여인이 네가 가부가 돼갖고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아무 소망도 없는데 무슨 나를 따라간다 그러냐. 여기 남아서 또 다른 젊은 남자한테 재혼해라. 그렇게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강권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시어머니가 강권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디든지 같이 있겠다는, 절대 어머니 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언제 읽어도 아무리 다시 읽어도 참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참 의리 있는 이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확실히 성경에는 인생의 축복을 많이 숨겨 놓았는데 보물찾기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인생의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숨겨놓은 인생의 복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남긴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나라에 큰 충성을 한, 큰 공헌을 세운 영웅들, 그런 분들이 되게 효자, 효부 가문에서 나온 인재들이다.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게 되더라. 여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연세가 든 노모를 늘 걱정하면서 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세 90이 다 되신 엄니가 행여나 어떻게 홀로 계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누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고독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걱정이 되셨는지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발전해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 그런 어플 같은 걸 깔면 된대요. 자기 엄마 집에 다 이렇게 CCTV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기가 수시로 장로님이 어머니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구만리 장천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한국은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막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니한테 아침마다 식사를 따뜻한 식사를 엄니가 해 먹으려면 잘 귀찮으면 안 먹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아예 아침 식사 제공하는 회사에 아들이 그냥 다 돈 내가면서 어머니 매일 아침에 따뜻한 아침 식사 배달되도록 그렇게까지 하시는 장로님도 제가 옆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가정이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 맞다. 이 룻처럼 불쌍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 충성, 그 의리. 누가 남자들이 의리가 많다 그런 거. 이 룻을 보니까 진짜 의리가 깊은 분이 여성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30년 선교하면서 살면서 느낀 건 너무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의리가 없다. 너무 팥죽 끓듯이 변해버리고 쉽게 떠나버리고 아예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해봅니다. 아무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줄 것만 주고 내가 할 도리만 하지 일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을 주거나 기대를 하거나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곳이 아프리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훌륭해요. 룻이 하고 있는 이 룻기서 1장 16절의 고백은 시어머니를 결코 혼자 살게 하지 않겠고 거기에다가 자기는 유대인과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가 섬겨서 자기도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아예 이제 종교적인 이런 회심까지 완전히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을 유대인들이 직접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 마음대로 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원치 않은 일이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왜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배려심, 사랑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요.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가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될지를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길이 훤하니까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람마다 이게 입장이 달라요.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룻이 생각할 때는 그 불가능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대인의 선민 의식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서는 자기는 알았지만 직접 경험을 해본 유대인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겪어봐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 같은 천한 이방인 과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갈증을 일으키고 신자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
그 혼탁한 영적으로 캄캄한 그 사사시대의 그 캄캄한 밤에 떠있는 총총한 별들처럼 이 나옴이라는 사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여인,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참 능력이 있고 부자지만 그 신앙과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읽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읽었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본이 된다. 어머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혀를 차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아이, 교회 안 다니는 그냥 평범한 상식 있는 사람들도 저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어째 저런다냐. 판단력, 사회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안목, 정의감, 공의로움,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들 속에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잊겠냐. 사랑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 미움과 적개심과 그냥 아직과 강력한 자기 고집, 이걸로 똥들 뭉쳐 있는데 폭력적인데 이게 어디에 하나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이 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성경 일체 몰랐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실패자다. 자기는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다.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며느리가 볼 때는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는 큰 기쁨의 셈이었어요. 나오미는 영원한 나오미였어요. 우리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든지 떳떳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비록 자기가 남편을 잃고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고 10년 만에 생가부가 돼서 가부 며느리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났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말할 때 자기 이름을 부인하면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마라, 쓰디 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이 되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쓴 것을,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 그건 나오미 자신의 생각이고 자기 나오미의 개인 성찰이고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의 생애를 통해서
그 며느리 루시 감동 가마를 받아서 시어머니를 결사적으로 따르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룻이 감동을 받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주셔서 결혼하게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실패 인생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실패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고생하고 인생의 그 말단 미말처럼 꼴등 인생처럼 살았지만 그 한 분의 그 쓴 마라와 같은 그 쓰디 쓴 고난의 인생 때문에 복음의 꽃이 피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에 쓰디 쓴 것들이 우리는 괴롭고 슬프지만 그게 복음으로 이게 사용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주님과 연결되면 큰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또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그 캄캄한 영적인 시대에 한 이방 여인의 그 믿음과 그 충성과 그 시부모님 잘 섬김과 그 겸손과 그 의리 때문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가 참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역사, 그 한 신앙인의 헌신이 많은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쓰고 아픔이 고난들이 그냥 그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생산되고 꽃피는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